오늘 말씀은 추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가을인데 거의 다 추수를 했습니다. 배추는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추울 때까지. 무도 자라고 파도 자라고. 김장철 되면 막 추수를 하겠죠. 벼도 다 벼서 벌써 창고에다가 쌀을 다 저장해 놓았고, 감도 다 따고 밤도 다 따고, 별로 거둘 것들이 별로 없어요. 지난주에 갔더니 아버님이 콩을 다 벼서 큰 그 멍석을 깔고 그 도리깨질하고 계시더라고요. 도리깨 콩 털고 계시더라고요.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봄이 되면은 봄에 추수하는 게 있어요. 지난해 가을에 심어놔서 가을에 싹이 나서 겨울을 견뎌내고, 그리고 봄에 쫙 자라서 봄에 추수하는, 여름 넘어가기 전에 늦봄에 추수하는 곡식들이 있죠. 보리, 밀, 마늘, 인동한 겨울을, 추운 겨울을 참고 견뎌내서 나온 곡식들이에요. 영양가가 아주 좋고 우리 몸에 참 좋은 것들입니다. 인동초들이 있죠. 인동 추수하는 그 겨울을 지내고 난 그 곡식들이 있습니다. 매실도 봄에 열매 맺죠. 살구도 봄에 열매 맺죠. 그 다음에 여름에 맺히는 과일들 있죠. 주로 과일들. 복숭아, 또 참외, 수박. 그 다음에 가을에는 주로 이제 저장해서 1년 내내,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식들을 추수하죠. 벼, 콩, 이런 것들 추수를 합니다. 시골에 가면 아직도 추수 풍경이 남아있어요. 콤바인이 쫙 이렇게 기계로 피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다 허리를 굽혀서 폈어요.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끊어져 나갈, 말로 표현하는데 허리가 끊어져 나갈 것 같다는, 그게 하루 종일 피지를 못하고 수확을 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추수하고 그렇게 힘들게 농사 지은 거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여야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성경에도 맥추절을 지켜라, 봄에 거둬들이는 것을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면 영광을 돌려라, 수장절을 지키며 가을에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다 들여놓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석은 가을 추죠. 가을에 거둬들이는 그런 그 절기인데, 거둬들이기 전에 풍년을 기원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추석을 지내고, 그때 잘 먹고 그렇게 하고 그냥 힘들여서 이제 추수를 하죠. 성경의 수장절하고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은 거둬들이기 전에 잘 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합심해서 동네 사람들이 같이 별을 베고, 성경의 수장절은 다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그러한 절기죠. 이런 추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때에는 추수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밀을 다 뿌려서 가을에 거둬들일 때 반 모퉁이 이런데 남겨둬라. 조금씩 남겨둬갖고 없는 사람들,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 와서 벼서 그거 먹고 살게끔 남겨둬. 감람나무 열매, 포도 열매들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둬라. 그래서 같이 나눠 먹으라는 말씀이죠. 우리 추수할 때 그렇게 나눠 먹을 때, 나눠 줄 때, 그때 그것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늘나라에 저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말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구제하며 베풀며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거 조금씩 남겨둬야 돼. 내가 쓰기가 바쁜 사람이 있고, 쓰기가 바빠도 그리고 조금 남겨가지고 절약해서
그거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나눠주는 사람이 잘 되고 나눠주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추수에 대한 교훈. 우리 인생 추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추수. 결혼식, 장례식 때 보면 많이 뿌린 사람들은 손님이 많아요. 손님. 거둬드리는 거죠. 이게 다 거둬드리는 거, 나눠준 거 거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도 열심히 산 사람들, 남들 놀러 가고 남들 놀 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진보하고 발전합니다. 재산이 증식되고 그리고 집도 사고 그리고 집안이 안정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수확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건강관리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마다 조깅하는 목사님, 아침마다 축구와 족구하는 목사님, 아침마다 등산하는 목사님,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건강, 하나님께서 건강 유지시켜줘요. 새벽에 보면은 저 보문산 꼭대기에서 야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한 4시 이쯤에 그 소리 들어보셨나요 혹시? 못 들으셨어요? 그 소리 들려요. 저 보문산 꼭대기에 소리 질러요. 그 사람 몇 시에 올라간 거예요? 한 3시에 올라갔나?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산에 갔다 내려와가지고 씻고 그리고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면은 아주 건강하죠. 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잘 건강관리 잘한 사람은 그만큼 거둬들이는 게 있어요. 건강을 그만큼 유지하고 건강하게 삽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몸이 많이 약했었을 때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성전, 이걸 제가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몸이 망가졌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하면서 회개한 적이 있어요. 사람 관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관리를 아주 이용만 하고 그리고 그냥 알맹이만 쏙쏙 빼먹고 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수모를 당해도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사람 관리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친구가 많아요. 거둬들이는 게 많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추수가 있어요. 신앙도 추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신앙생활하는데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 잘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때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것도 뿌리는 거예요. 인내도 심는 겁니다. 심는 거.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저 하늘나라의 빛처럼 영광의 빛의 옷을 입고 그 빛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그거 심는 거예요. 아무거나 예수 못 믿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전도해서 전도로 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우리 이런 거 추수해야 돼요. 이런 거 추수해야 돼. 추수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한 사람의 영광이 다르고 찬양한 사람의 영광이 다르고 다 다르다. 영광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의 추수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신앙생활 잘해요.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사는데 멋지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옷도 그렇게 품위 있게 단장하게 아주 그렇게 입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 화장을 해도 이게 페인트처럼 막 이렇게 두껍게 칠해갖고 가까이 가서 보면 꼭 귀신 같아. 강시 같은 그렇게 화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화장을 해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다 다르더라고요.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인생이 다르더라고요. 인생이.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이 인생 사는데 그건 몰라도 신앙 하나만큼만은 정말로 멋지게 하자. 품위 있게 신앙생활. 참 멋지게 신앙생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그 영광의, 그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광을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 추수철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에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 잘 믿어야겠다. 내가 신앙생활 멋지게 해야겠다. 많이 심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씨도 뿌려놓고 다른 사람이 거두고, 뿌려놓고 심어놓고 다른 사람이 열매 따먹는 거.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밤나무 손자들이 따먹어요. 증손자들이 따먹어요. 대대로 이어 내려갑니다. 열심히 여기서 기도하고 목회하다가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후임자가 와서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후임자가 잘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라 먼저 심어놓은 사람들이 부흥시켜놓은 거예요. 영적 부흥시켜놓고 그 열매는 후임자가 따게 하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추수, 하나님도 추수하십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은 싹 걷어서 지옥불에 태워버리시고 의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데리고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악인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다 집어 던져놓고, 그리고 의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콩을 갖다가 다 베어서 이렇게 깔려놓고 도리깨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돌리면서 때리는 막대기가 있어요. 저 돌려서 토닥토닥 치면은 콩은 톡톡톡톡톡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 껍데기는 이 비틀어지면서 콩을 다 비틀으면서 콩을 튀어내요. 콩이 다 터져 나와요. 토닥토닥 때리면은. 그러면 껍데기 이거는 다 갖다가 버리고 불태워버리든지 하고, 저기 소도 주든지 하고, 알맹이만 싹 걷어들이는데 그 알맹이 속에 그냥 잡티, 일반 잡씨, 그냥 저 잡초 씨앗들 이런 거 막 섞여 있어요. 그거 그대로는 못 먹어요. 섞여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옛날에는 이 막 돌리는 이 환풍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선풍기 갖다 놓더라고요. 큰 선풍기 갖다 딱 놓고 그 앞에서 쫙 들어서 쏟으면은 선풍기 바람에 쫙 날아가요.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해놓고 거기에 다른 잡초가 들어가지 않게 해놓고 쫙 하면은 잡초 씨앗이나 다른 것은 이만큼 날아가고 콩은 여기에 딱 모여요. 그럼 그것만 갖다 싹 걷어가지고 창고에다 넣고 팔아먹죠. 예수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시험해서 환난의 바람을 통해서 시험해보고 알고 싹 걷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추수하는 자, 하나님, 우리 사람들마다 하나하나씩 보시고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하나님이 보시고 추수하신다. 오늘 우리는 추수의 대상자예요. 하나님의 추수의 대상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알곡만 쏙쏙 빼서 데리고 간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에 따라서 알곡이 될 수 있고 쭉정이가 될 수 있어요. 추수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볼 때에 알곡되게 하도록 열심히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 때가 있습니다. 추수 때 아무 때나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봄에 심을 곡식이 있고, 여름에 심는 곡식이 있고, 가을에 심는 곡식이 있어요. 봄에만 심는 게 아니에요. 봄에 심는 것은 봄에 심는 저 곡식들이 있어요. 봄에 심죠. 이른 봄에 막 파종을 합니다. 하우스에다가. 그리고 이제 조금 따뜻해지면은 바로 논에다가 옮겨 심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도 하우스에다가 고추 씨를 뿌려서 싹이 트고
날이 조금 따뜻해지면 바깥에다 옮겨 심어서 거기서 키웁니다. 봄에 심는 것도. 콩도 봄에 심고, 대부분 봄에 많이 심죠. 여름에 심는 거 있어요. 고구마. 고구마는 가을에 수확하려면 7월달, 8월달 요쯤에 비가 많이 오는 철에 고구마를 심어요. 저도 어렸을 때 비가 막 오면 방학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고구마 심으러 가자. 그래갖고 고구마 줄기를 한 다발씩 들고 와서 밭에서 막 손으로 그냥 푹푹 파고 심어요. 그러면 거기에 고구마가 열매 맺죠. 여름에 심는 거. 배추도 여름에 심고, 무도 여름에 심고, 가을에 심는 거 있어요. 마늘, 보리, 완두콩, 밀 이런 거 가을에 딱 씨를 뿌려놓으면 가을에 싹이 이만큼 나요. 나서 겨울을 잘 견뎌냈다가 봄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죠. 우리 인생도 1년 내내, 우리 인생 내내 우리가 하늘나라에 심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걷어들이는 것, 여름에 걷어들이는 것, 가을에 걷어들이는 것, 곡식이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도 봄에 걷어들이는 것들이 있고 여름에 걷어들이는 행실들이 있어요. 잘 심으시고 많은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 환난의 때가 있고 인내의 때. 성도가 참고 인내해야 할 인내의 때, 사탄이 역사해야 할 때, 추수해야 할 때, 때가 있습니다. 추수 때 잠자는 자가 있어요. 추수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잠언 10장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열심히 일해야 거둬들인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고, 일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돈은 막,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해든지 안 돼. 무엇을 해든지 안 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일을 안 하고 쉽게 떼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는 일마다 안 돼. 열심히 심고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하라. 하나님은 추수 때가 되어야 추수합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꾸 죄를 짓는 사람도 그 죄 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게 하지 않고 때가 되어야 재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때가. 착한 일을 해도, 자꾸 착한 일을 해도 때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하나님 심는 만큼 거둔다. 이게 조금 심어놓고 많이 못 거둬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만큼 거둡니다. 농사 짓는데, 시골에도 농사 짓는데 심는 만큼 거둬요. 조금 심어놓고 나는 한 마디기 심어놓고 저기 10마디기만큼 똑같이 거두려고 하면 그건 잘못돼요. 심는 만큼 거둡니다. 하늘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심으라. 성경에 많이 심으라. 그 다음에 심은 것을 거둬들인다. 내가 심은 것, 뿌린 것 거둬들입니다. 뿌린 것. 논에다가 벼를 심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콩 못 거둬요. 우리 아버님 시골에 논이 있어서, 집에 길가에 논이 있어서 집에 가다 보면은 아유 우리 논 많이 컸네. 벼가 많이 컸네. 아유 벼가 이제는 꽃이 폈네. 벼가 꽃 펴요. 아유 벼가 수정돼서 이제 익어가는 애 이렇게 가면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가면 푹 고개가 숙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조금 더 있다면 누렇게 익어가지. 벼가 익어가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벼가 이렇게 폈는데 아이 막 잡씨가 막 섞였어요. 다른 종자가 일반 벼보다 더 큰 벼가 더 큰 벼들이 막 쑥 삐져나온 게 있어요. 아이고 저거 종자가 섞였네. 순수한 한 종이 아니고 막 여러 종자가 섞였네. 벼가 섞였더라고요. 아버님 열로 가셔서 그런 걸 제대로 모르셔서 막 섞였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섞인 건 섞인 그대로 거둬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심는 것을 거둔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둬들여요. 악을 심으면.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못 거두는 겁니다. 잠언 22장 8절 악을 뿌린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심으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도둑질을 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죄값을 묻습니다. 재앙을 거둔다. 호세아서 10장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리하였음이라. 악을 밭가라 갖고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죄를 뿌려 갖고 그 죄를 거둬들여서 재앙을 받았다. 심은 것을 거둔다. 악을 심으면 얼른 뽑아버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뽑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이렇게 잘못 악을 뿌렸나이다. 용서하여 주세요. 시골에서도 농사 질 때 보면은 고추밭에 고추를 심었는데 보면은 내 키보다도 더 큰 다른 씨앗들이 막 날라와갖고 자라나요. 고추보다 더 커요, 키가. 그대로 놔두면 고추 하나도 못 답니다. 그게 막 눌러갖고 기운을 햇빛을 막아버려. 그걸 뽑아버려야지 고추가 자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을 뿌리면은, 악을 행하면은 그 악 때문에 다른 열매도 못 따요. 그러나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으면, 의로운 것들을 심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좋은 것 심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고 갚으심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주신다. 심는 대로 주신다. 심는 대로 주시니 우리가 잘 심어야 돼요. 추수하는 방식은 벼를 하나만 심었는데 그 하나의 벼에서 1000개 이상의 열매가 맺혀요. 1000개. 하나를 심었는데 많이 거둔다. 벼를 하나 심었는데 벼 나중에 이삭이 와서 한 대공이 열리는데 거기에 100개 이상 열려요. 100개 이상. 흉년 들면 8, 90개. 100개 이상 많이 열리는 건 150개까지 열린다. 벼 이삭이 하나가. 근데 벼를 하나 심으면 벼 이삭이 하나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가지 쳐갖고 5개, 6개, 7개, 8개, 9개까지 가지 쳐요. 그럼 1000개 이상. 나는 하나 심었는데 1000개 이상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불과 한 4, 5개월 만에 봄에 6월 달에 벼를 심으면 10월 달에 그 벼를 수확하니까 불과 몇 달 만에 그렇게 엄청난 수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그렇게 불어난다면 내가 100만 원이 이거 예금해놨는데 6개월 만에 이게 그냥 1000배 이상 불어났다면 아무리 중권이 투자해도 그렇게는 안 불어나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10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심는 게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 심었는데 올해 열매를 따고 내년에 또고 내후년에 따고 10년 따고 20년 따고 30년 따는 열매가 있어요. 포도나무, 감나무, 밤나무, 은행나무, 어떤 은행나무는 3000년간 열매를 내리대죠. 우리나라에도 1000년 넘은 은행나무가 있죠. 한 번 심었는데 열매가 그냥 몇천 년 동안 계속 열매를 주는 거예요. 이게 추수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네 자손 만대까지 내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한 번 심었는데 자손대로 추수를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연속성 수확입니다. 연속성 수확.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한 번 심어 놨는데 이제는 1년 12달 달달이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 나는 그런 나무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몇백 년 단 나무예요. 나무가 막 사람이 몇 명이 막 이렇게 손을 잡아야지 한 바퀴 돌 수 있는 큰 무화과 나무인데 그냥 정글에 있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조그만해요. 우리가 먹는 무화과만큼 크지도 않고 은행만해요. 그런데 거기에 원숭이 떼들이 흉년만 들면 돌무화과가 너무 천지라 평상시에는 안 먹고 흉년만 들면은
저쪽에 있는 원숭이 떼, 이쪽에 있는 원숭이 떼, 이쪽에 있는 원숭이 떼들이 와갖고 거기 와서 막 싸워요. 영역 싸움.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거, 우리 나무야 하면서. 근데 거기에서 그 사이자가 하는 말이 1년 12달 내내 열매가 맺힌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나무도 있구나. 수확을 하는 거지, 수확을. 오늘 우리 그런 거 심었으면 좋겠어요. 빵나무도 그렇다고 그러죠. 빵나무를 한번 심어 놓으면은 저 일 안에 빵나무가 있는데, 큰 빵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1년 내내 열매가 맺힌대요. 1년 내내. 봄에도 맺히고, 여름에도 맺히고, 건기에도 맺고, 비가 안 와도 맺히고, 비가 와도 맺히고. 아, 나 그런 나무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년 내내. 1년 내내 추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한번 믿어 놓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추수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좋은 일, 착한 일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한번 해놓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 할렐루야. 이거 욕심 안 나요? 욕심 나지요. 욕심 안 날 수가 없어요. 욕심 납니다. 오늘 하늘나라의 그 추수의 영광을 이거에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영광.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다 이 은혜다. 야, 이 쌀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은혜다. 우리가 은혜 먹고 사는구나. 은혜 먹고 사는구나. 감나무, 밤나무,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이게 한 번 심어놨는데 대대로 몇 수십 년을 열매 맺히니 이거 은혜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 내가 은혜를 먹고 사는구나. 내가 이거 수고했다고 해도 내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감춰버리고 없어져야 될 것이다. 내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조금 순종했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것이 영원한 영광인데 하늘나라에 가면 야, 이게 은혜구나.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구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감사할 거리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심고 또 특별히 하늘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심자. 열심히 심자. 전도하면은 뭐 믿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예수 안 믿는데 뭐. 아니요.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씨를 뿌리라. 기도도 열심히 뿌리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감사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히 뿌리자.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둘 날이 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 흘리며 뿌리라. 눈물 흘리며 전도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봉사하고 순종하고 눈물 흘리며 예수 믿으면은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의 추수가 영광의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포기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해요. 사람들마다 은사가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 관리를 잘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그렇게 잘해요. 음식 잘해갖고 그걸 가지고 막 나눠주고 섬기고 아주 그냥 음식에 대한 이 솜씨가 기가 막히게 탁월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노래를 잘해요. 그거 다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거 가지고 심어라. 그게 하늘나라 오면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냐? 네가 한 번 심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장애인들을 섬기는 걸 그렇게 잘해. 나는 장애인 섬기는 거 아유 힘들더라고. 너무너무 힘들어.
옛날에 조금 그런 기회가 있어서 몇 번 그 정신 그 복지 그 단체 그런 데 가서 조금 섬기고 또 길도 안내해보고 이것 좀 한번 해봐야지 하려고 했더니 아유 나한테 적성이 안 맞아. 무슨 등치에 밀려요. 장애인 등치가 이렇게인데 내가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취 적성이 안 맞아. 은사가 다 달라요. 은사가. 내게 은는 은사 그거 심어야 됩니다. 논에다가는 벼를 심어야 되고 밭에는 콩을 심어야 하는데 밭에다가 벼를 심고 논에다가 콩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편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디에다가 뭐 심을 거 없나.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지난주에 아버지한테 갔더니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그저 빈 땅만 있으면 갖다 콩 심고 옥수수 심고 뭐 그래도 심었거든. 그래서 작년만 해도 그저 논두렁에다가 콩을 심어놓고 어머니가 그냥 가서 그냥 호미 캐갖고 논을 심어놔서 아버지가 그거 캐갖고 와서 다 콩을 심었는데 아버지는 혼자 못 하겠어. 그랬어. 옛날에 보면은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밭 제일 끄트머리 있잖아요. 끄트머리 끝에 거기에다가는 옥수수를 꼭 세 알씩 이렇게 딱 까갖고 호미로 심고 또 한 30cm 띄어서 또 옥수수 심고 해서 밭 둘레를 팽 둘러 옥수수 심고 옥수수 밭을 따로 안 만들고 그렇게 해서 따먹는 게 그게 옥수수 밭이 돼버려요. 그리고 산에 또 빈 땅이 있으면 거기 탁 해서 틈을 안 남겨놔. 틈을 심으면 다 먹을 거리더라. 집에 울타리 근처에다도 참나물 심고 달래나무 심고 정부지 심고 막 그냥 사방이다 그냥 먹을 거예요. 사방이다 뜯어다 먹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회 있는 대로 오늘은 뭐 심을까? 오늘은 하늘나라에 뭐를 올려보낼까? 추수할 것 무언가가 추수할 것 부지런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논에도 밭에도 부지런히 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심지 않는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 심어놔라 이거요. 그러면 기르시는 걸 하나님이 기르시고 자라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 시고 나중에 내가 다 너에게 줄 거다. 너에게 다 돌아갈 거다. 심어놔라 이거. 그래서 오늘 말씀 추수절을 맞이해서 사람들마다 부지런히 거둬들여요. 개미가 부지런히 개미와 배짱이에 비유해서 여름에 먹을 것을 물어다가 그냥 창고에다 가득 쌌는데 배짱이는 나무 하나 나무 밑에서 그냥 노래나 부르고 원래 배짱이가 그래요. 나무 밑에서 노래만 부르고 있다가 가을 되면 짝짓기 하고 가을 되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개미는 이제 날이 추워지면 다 굴 속에 들어가서 굴 이굴을 다 막아버려요. 개미 굴이 어디 있는지 겨울 되면 하나도 몰라요. 여름에는 개미 굴을 열어갖고 와서 다 하는데 하나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굴 속에서 이제는 편안히 저장해 놓은 거 먹고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 땅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관리하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멋지게 우리 인생 추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나라에 올려보내서 하늘나라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농사짓고 추수하기며 살게 하는데 작은 씨앗 하나 심고 1000배 만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파묻혀 살고 있나이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부지런히 우리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따먹을 것도 심고 이 땅에서 거두어 드릴 것도 심고 부지런히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은 것대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심고 감사함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섬김으로 심고 전도함으로 심고 아버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심는 것,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